기도하심으로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한 주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 감사드립니다. 말씀 속에서 저희들 주님의 길을 발견하고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2장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. 부분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면 이제 뒷부분에서는 유년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. 이 부분에는 유대인의 규례, 그러니까 율법에 나오는 어린아이들에게 행해야 하는 규례들이 몇 가지 등장하게 됩니다. 먼저 나오는 것은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8일째 되었을 때 할례하는 것과 또 40일이 지나서 정결의식을 행하는 것이죠.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규례에 따라서 8일째 되는 때 할례를 받으시고 40일이 지나고 정결의식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게 됩니다. 예수님의 부모들은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고 번제 제물을 드리면서 이 정결의식을 행하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하죠. 그리고 뒷부분, 가장 뒷부분에는 예수님께서 12살이 지났을 때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. 이것도 이제 유대인의 규례에 등장하는 것인데 13번째 생일이 되었을 때 이 성년식 같은 걸 한다 그래요. 성인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. 이 성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는 어린아이의 시절을 지나서 율법을 지키는 책임을 갖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그리고 이제 회당이라고 부르는 유대 공동체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때가 바로 13살 생일이었다고 하죠. 그래서 그러한 것을 성년식을 위해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고, 우리가 익히 들은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잠시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귀한 이렇게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면서 내가 있어야 할 집이 아버지의 집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게 되어지는 거죠. 이 두 가지의 이야기가 중반에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성결의식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갔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두 명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. 먼저 나오는 인물이 시므온이라는 인물인데요. 이 인물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고요.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. 이 사람이 좀 나이가 많은 죽기 직전의 노인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에게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그는 죽기 전까지 메시아를 반드시 만나야 하는 그런 사명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.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결의식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오게 되었을 때 시므온이 바로 그를 만나게 됩니다.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이렇게 찬양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축복하는 장면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에게 이 아이가 어떤 일들을 하게 될 것인가를 이렇게 전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.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받으시고 또 그 죽으심이 마리아에게 얼마나 아픈 일이 될 것인가를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죠. 그리고 또 한 명의 인물은 에셀 지파라고 하는 하나의 지파 속에 속하는 한 여인인데요. 바누아의 딸인데 이 여인 역시 나이가 아주 많아요. 여기 성경에 소개되어지는 것으로 보면 84세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나이지만 아마 이 당시에는 84세면 굉장히 오래 살지 못했던 때이기 때문에 굉장히 나이가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. 이 여인 역시 여선지자로 활동을 하던 중에 이제 결혼을 했지만 남편을 잃고 오랫동안 홀로 살면서 성전에서 거하면서 그렇게 선지자로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녀 역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고 메시아로 오셨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.
이 구조들, 이렇게 예수님의 규례를 지키는 인간의 모습으로서의 예수님과 그 안에 하나님의 메시아,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서 오심을 선언하는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이 구조가 참 의미 있는 구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 이게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이방인 성도에게 전해주는 거잖아요.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는 장면으로 이해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신적인 존재이지만 이 땅에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.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이지만 그냥 인간의 겉모습만 이렇게 가지고 잠시 동안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있었어요. 그래서 죽을 때 육신의 몸을 벗어났고 신적인 존재는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당시의 이단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인간의 모습, 사람의 모습, 고통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고 또 인간의 규례를 모두 지켜야 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완전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죠.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서의 고통과 아픔을 다 느끼시고 죽음까지 이루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야기의 시작이 바로 이 어린 시절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셔야 하는 일이 바로 그러한 일이었던 거죠. 우리 인간의 죄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일이잖아요. 그것을 이루기 위한 유일한 조건은 뭐냐면 아무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인간의 죽음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인간으로 또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으신 분으로 살아가다가 고통과 아픔을 느끼고 죽으시게 되는 것이 바로 유일한 그 방법이었다는 거죠.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얼마나 위대하고 또 아름다운 것인가, 또 무엇을 포기하고 오신 것인가를 잘 기억하고 또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시므온처럼 또 바누아의 딸처럼 주님을 노래하며 또 믿음으로 고백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